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자랍니다. 권선, 징, 악, 인과 응보, 사필, 귀정. 맞습니다.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 전제로 하는 것이 선이 있고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필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누가 승리한다? 선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아침 드라마 누가 이깁니까? 근데 대부분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지막 회 전까지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회에 가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다. 그래서 너무 몰입하신 분들은 그 배우를 실제로 봤을 때 등짝을 때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인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냥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입이 되는 이유가 악이 있고 선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화, 드라마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년 전에 봤던 좀 흥미로운 영화는 무엇이었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배경을 하느냐? 인조 14년의 병자호란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가 왕이었는데 청나라가 공격을 옵니다. 도망가다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요. 포위를 당하는데요. 음식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충신이 나와요. 이조판서 최명길과 예조판서 김상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순간에 치욕을 겪더라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비로서 이 자리에 계셔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니 부디 치욕을 견디시고 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대의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왕이 그 대의를 저버리면 누가 그 대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행여 목숨을 잃더라도 대의를 지키는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화가요 정말 누구를 선하다 악하다로 보지 않아요. 둘 다 충신으로서 자신의 생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전하는 한 두 사람의 충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와 드라마는 선과 악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선과 악이 명확히 나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눈은 눈으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왜냐?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갚아줄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픈 만큼 갚아줄 수 있잖아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장한다는 것은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해요. 내가 선이다 악이다. 내가 선이다. 내가 선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하고 싶은 것이고 권선징악을 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부분 자신을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8절의 말씀과 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갚을 일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38절 끝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그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겠죠. 우리 39절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오른 뺨을 쳤는데 왼 뺨까지 돌려냅니까? 이 말씀을 더 들여다보면요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바른 손은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오른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듯이 이 당시 사람들도 오른손은 항상 옳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뺨을 친다. 그럼 무슨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렸어요. 그러면 오른뺨에 맞을까요? 왼뺨에 맞을까요? 왜 이렇게 잘하시죠? 때려보셨나요? 자, 오른손으로 치면 왼뺨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른손으로 쳤는데 처음에 오른뺨을 맞았다고 해요. 그럼 어디로 친 거예요? 손등으로. 여러분, 뺨을 맞는 거 기분 어떻습니까?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대를 맞아봤죠. 말씀드린 적 있죠? 첫 모의고사 시험에 점심을 먹고 학생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이 5분 남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5분이 남아 있었고 선생님이 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라고 하는데 제가 선생님 이 시계 3분 빠른데요? 라고 했다가 똥오줌을 못 가린다면서 뺨을 한 대. 억울했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맞을 일인가? 아무리 선생님일지라도 어떤 이유이더라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손바닥이었는데 손등은 어때요, 여러분? 2배로 모욕적인 일이죠. 근데 이 당시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손등으로 맞는 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 치욕을 당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4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남의 속옷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정상인이라면 남의 속옷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요, 가치가 없는 옷을 의미해요. 가치가 없는 거. 그러나 겉옷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왜냐? 이 당시엔 더더욱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 이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의 겉옷은요, 밤의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옷이 바로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작은 것, 내 귀하지 않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고발하여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엇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주라고 하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4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자, 오리는 몇 킬로입니까? 2kg입니다. 심리가 4kg, 오리는 2kg예요. 그러면 우리는 2kg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2kg를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kg를 돌아와야죠. 그럼 총 몇 킬로? 4kg. 억지로 2kg를 가게 했어요. 2kg 가는데 보통 성인 남성이 30분 정도가 걸리죠. 그럼 돌아오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 4kg를 가라는 거예요. 갔다 오는데 2시간의 거리를 내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저도 돈을 꿔줘 봤습니다. 여러분, 돈 꿔주고 못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많죠. 슬픕니다. 받아야 되는데, 귀한 돈인데, 그렇죠? 저도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그럼 전화는 계속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할 때마다 정말 친절하게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만 돌아올 뿐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정말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사실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먼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억지로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는 거, 돈을 꿔달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빌려주는 거,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39절에서는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악한 자는요, 우리의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편 돌려대면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때리죠. 돈을 꿔줬는데요, 계속 꿔주면요, 그 사람 또 와서 꿔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만큼이면 됐어라고 할까요? 또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데 심리를 가달라고 하면요, 우리를 향해서 호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 쟤 아무것도 아니야. 야, 돈 달라고 하면 계속 주고, 어디 가달라고 하면 가지고, 심부름해달라면 다 심부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대로면
선악과를 주는 사탄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 더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났어요.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서울까지 점령하려고 해요. 수도권까지 가져갈래?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마치 그런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른뺨을 때린 죄악,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져가려는 죄악,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는 그 죄악이 하나님은 끊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사슬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로부터 다시 죄의 사슬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이 왔을 때 그 순간 죄가 끊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들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이야기하죠. 들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 신명기 1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행하려고 꾀했든 행했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에게 행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여기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자, 누군가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아픔을 돌려주면요, 악이 제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래요. 죄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9절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악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20절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니까 법정에 가서 똑같은 해를 받았어.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니까 법정에서 똑같이 죽었어.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보복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야,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악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더 구체화하고 심화해서 들어가십니다. 자,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자, 38절은 어떠한 악을 예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악을 저지르겠죠? 그럼 똑같이 갚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의 차원이지만 근절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이 39절에서는요, 악을 근절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같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10의 강도로 상대방을 때렸어요. 그럼 상대방도 10으로 맞았다고 할까요? 20으로 맞았다고 할까요? 20으로 맞았다고 하겠죠. 그럼 20으로 맞은 상대가 저에게 몇으로 때리려고 할까요? 30, 벌써 30까지 가요? 맞아요. 여러분, 20으로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30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몇으로 느껴요? 40으로. 그럼 전 몇 대로 때려요? 50으로. 그러면 악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증폭되고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악을 근절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근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한 부부의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너무 선해요. 아내가 싸움을 하려고 해도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왜요? 불만을 얘기하면 남편이 바로 그런데요. 미안해. 그렇게 느꼈어? 미안해. 여기 계신 권사님 다 그러시죠? 우리 남편 권사님들? 미안해. 그렇게 느꼈구나.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된대요. 싸움이. 저희 이모 얘기거든요. 이모부가 화가 없는 사람 같아요. 너무 선해 보이셔. 그러니까 이모가 한번 막 싸우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바로 사과를 하니까 싸움이 안 돼.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싸우려면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손바닥을 내밀지 않으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왼뺨 돌려댈 수 있으시겠어요? 꿔달라는 거 계속 꿔줄 수 있겠어요? 우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대응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 적극적인 대응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아니 도대체 어디가 적극적인 대응입니까? 악에 대해서? 여러분 왼편을 돌려대는 거 대응입니까? 아닙니까? 대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꿔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는 거 반응하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걷어주는 거 반응하는 겁니다. 오리를 가달라고 억지로 끌고 갈 때 심리를 가주는 것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과연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악이 없는 대응을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악을 무엇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악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어야 한다? 선이어야 한다. 그래야 선으로 말미암아 악이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이 올 때에 무엇으로 대응해라? 선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너가 아픈 만큼은 돌려줘도 돼라는 이야기를 우리 속에 심어주고 싶어 해요. 너가 맞았지, 너가 아프지, 그 사람 너무하지 않아? 화나지 않아? 억울하지 않아? 너 그런데 이거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상대방이 너를 호구라고 생각한다? 너 그러니까 너가 으르렁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너도 똑같이 아프게 해줘 라는 그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릴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으로 악을 갚게 하고 그럼 상대방은 또 그 악을 우리에게 갚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은 증폭되고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악이 들어올 때 선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냥 깨갱하고 가만히 있는 거랑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겁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명확하게 그 사람 면전에서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아. 그거 선 넘은 거야. 그러나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은 없어요. 선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10월 27일 연합예배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초교파적으로 그러니까 교단을 초월해서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반대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차별금지법.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라는 것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나가서 세상에 보여준 것이 그 지난주에 집회의 주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이 조금씩 열려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 저도 참 찾아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영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한테 남자아이한테 여장을 시키고 너도 여자가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이쁘지? 너가 원하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게이 부부 또는 남자끼리 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그런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통과가 되면요. 관공서, 유치원, 학교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뉴스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헤드라인이 무엇이었냐? 기독교 집회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이 다 헤드라인이었어요. 여러분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왜 진위는 보지 않고 그러니까 댓글에 다 뭐라 그래요? 역시 기독교가 기독교 했네. 너네 민폐지 그럴 줄 알았어. 다 그런 댓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자녀가 있는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걸로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댓글에서 누구를 욕해요? 오히려 우리를 욕한다고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니네 한번 당해봐야 알겠구나. 너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면 너네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학교에서 뭘 배우게 되는지 알아?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네도 한번 나중에 당해봐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인간적으로 들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입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여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우린 뭘로 갚아야 돼요? 선으로 갚아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듯 우리의 삶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악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그 사명 아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느냐? 예수님께서요,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예언하실 때, 여러분 이사야가요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이사야 50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듣게 되겠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으로 등을 때릴 때요 내 등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악행을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악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번성하고 증폭되는 것을 막고 그것을 그대로 끌고 어디로 가실까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대응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그 악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점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은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걸 막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이 악이라고 인지도 못하기 때문에 악을 계속해서 증폭시킬 겁니다. 그러면 그 악을 막아서고 그 악을 끊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말씀 앞에 있는 자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끊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봐요? 내 감정을 보는 거예요. 내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 자존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팽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이 악을 어떻게 돌려주지? 어떻게 내가 받았던 이 아픔을 돌려줄 수 있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다?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그 악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악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역 어르신 식사 대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매달 하니까요 편해지셨나 봐요. 아주 밝은 얼굴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2그릇씩 드세요. 이번에 엄청 많이 드셨죠? 그렇죠? 날이 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애매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에도 그 차는요 항상 애매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 하나 때문에요 차를 빼서 나갈 때요 한 번 더 빼야 돼요. 그러니까 돌리면 각이 안 나와요. 딱 그 자리가, 그 차가 있는 자리가 각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뺐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뺐다가 나가야 되니까 그걸 반복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요. 인간적으로 아니 빌려 쓰시면 조금 뭐 들으실 리 없겠죠? 빌려 쓰시면 좀 주차 라인에라도 좀 잘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주차 라인에만 잘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도로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저희가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구청에 가서 그 연장 신청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내면서 이 도로를 신청해서 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빌려드리는 거잖아요. 함께 쓰자고. 그러면 최소한 어디에는 좀 넣어주셔야 돼요. 주차 라인엔 좀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시니까 짜증이 조금씩 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기요가 아니라 저기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2번 돌릴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주차하실 때는 주차 라인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네, 앞으로는 주차 라인에 주차하겠습니다 가 됐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참고 있다가 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언제 지나가나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저기요, 여기 돈 내고 쓰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기 교회 주차장인 거 아세요? 모르세요? 라고 시작하면서 막 이야기하면 그 사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빌렸으니까. 그러나 그 할 말을 어디로 할까요? 속으로 하겠죠. 교회가 보일 때마다, 교회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악이 계속해서 번져가느냐 아니면 그 악을 끊어내느냐, 그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당연히 한 소리 하고 싶죠. 그 짜증, 그 불편함을 한번 먹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채워야 되니까. 그 통로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니까, 기도가 통로가 되고 말씀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야 우리의 본성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히 성령님이 임하셔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이 어떻게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악에게 지는 방법은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왜요? 악은 번성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은 번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기는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겨서 악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빕스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어요. 제가 오픈조였습니다. 보통 11시에 오픈을 하면요 9시부터 2시간 동안 두 사람이 오픈 준비를 해요. 뭐 깔고 청소하고 세팅하는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샐러드 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푸는 곳이잖아요. 바닥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항상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오픈조가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바닥을 정말 열심히 닦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닥을요 매일 오픈할 때마다 열심히 닦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종서봐, 잠깐 점장실로 올래? 갔더니 아유, 보셨나? 갔더니 종서봐, 너 오픈하는 게 너무 늦어. 너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좀 다른 애들처럼 빨리빨리 해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나도 대충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저도 못 먹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하셔? 그럼 나도 안 해.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고 생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요, 그 김포에서 빕스라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아주 도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어디예요?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그 순환버스라는 게 있어요. 저희 집 입구까지 걸어서 15분 정도를 가면 타는 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면 그 빕스까지 2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알바를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약간 그 장교 떨어지면서 대인기피증과 여러 가지가 오면서 자신이 없었을 때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2시간이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2시간 동안 뭘 합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 예배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찬양 집회부터 시작해서 말씀하고 적용 기도까지 찬양까지 다 끝나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 올 때 계속 뭘 들어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야겠다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는 큰 거 써주세요. 크게 써주세요. 이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 점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저 그럼 안 해요? 아니야. 그래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일찍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점장님이 원하는 시간을 맞췄어요. 바닥도 깨끗이 닦으면서. 매니저가 뛰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종섭님, 나 바닥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면 처음 봤어요. CCTV를 돌려보셨대요. 너무 깨끗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게 좋잖아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점장님이 시급을 200원을 올려주셨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보통 1년이 지나면 100원을 올려줘요. 1년이 지나면 100원 올려줘요. 200원 올리려면 몇 년 일해야 돼요? 2년 일해야 돼요. 저 6개월 했을 때 잘하죠. 얼마나 기뻤는지. 200원이 오르니까 버스비가 공짜가 되더라고요. 매니저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봤대요. 점장님이 200원 올려주는 거 처음 봤대요. 1년도 안 되고 6개월 된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왼뺨을 돌려대면 지는 것처럼 보여요. 심리를 가지면요, 버릇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악을 끊어내고 승리하게 하세요. 무엇으로? 선으로. 그렇게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을 충만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악을 끊어내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에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을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악에게 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악을 품어 안고 십자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그렇게 선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시험케 할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선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